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자유를 움직이거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또 사람의 어떤 뜻을 바꾸시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세요. 특별히 우리 에스라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 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꾸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다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또 오히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되게 하십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그들이 비록 포로 신분, 자유 없는 신분은 아니지만 자유 있는 포로요. 그리고 모든 것을 페르시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제적 윤택이나 아니면 출세의 길을 동일하게 갖고는 있었으나 결국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답답한 것은 영적인 소통이 있긴 하겠지만 성전에서 소통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힘든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없어서도 아닌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빈곤함이 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막 샘솟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 다 예수님께 오면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70년 만에 1차 귀환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 왕을 움직여서 제2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그 많은 무리들이 움직여가는 더더군다나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저 강 건너 총독들이 유다 땅에 와서 저 예루살렘에 와서 니들이 왜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하면서 방해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고소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닥사스 왕이 저 바벨론의 보물 정각을 통해서 외당 앙메다성 이 궁성을 가면서 그곳에서 고레스 왕이 선포했던 조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약 거의 80년 정도의 지난 이 시점에서 8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선포했던 이 조서를 발견함으로써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바사의 페르시아 왕의 초대 페르시아 왕이 유다 백성들을 보냈구나. 그리고 보물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왔던 그 성전의 기명들 보물들까지 보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쓸 모든 재정도 다 허락해 줬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곳곳에 다 배치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킵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할 뿐이지 이삭을 대신해서 벌써 순양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병들이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복병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복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복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복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시고,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5개월 동안 그곳에 출발해서,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5개월인데 이 5개월의 긴 장장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이뤄갔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 축제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중직 투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여호와 이레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오히려 대적을 하나님 꺾으시고, 그 오히려 대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생각지 못했던 이렇게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우리는 또 에스더를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바로 전임 왕,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크세르크스, 우리 잘 아는 300용사의 영화 300용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의 그 거대한 그리스와 싸웠던 왕이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스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첫째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 아래와 같으니라. 그래서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 초본의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제 말씀한 것처럼 아론의 16대 손이 학자 에스라입니다. 예전의 말로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그만큼 제사장의 가문이요, 레위 지파요, 그리고 율법에 능한 학자,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게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어찌 보면 새로운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친구는 아니지만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 곳에서 10년 정도를 담임 목사를 하시고, 또 그것에 이제 사임하시고 인천의 한 교회의 동사 목사,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니까 동사 목사로 가셨어요. 동사 목사란 담임 목사님이 잠깐 은퇴하기 전에 함께 하다가 1년 아니면 2년 함께 하다가 담임으로 이렇게 이제 청빙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변요한 배우, 그 요한 배우의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곳에 이제 담임으로, 또 친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동사 기간이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은퇴 안 하시고 몇 년을 더 하시겠다 이렇게 갑자기 하셔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법적으로는 2년 동안 동사 목사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를 마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분명히 친척 사촌인데, 정확하게 매형인데요. 우리 목사님 매형이신데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근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나이도 꽤 됐잖아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다 이제 출가했고, 이제 손주들까지 다 낳고,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리가 나온 거예요. 선교사의 자리가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 하나, 해외 하나 이렇게 낳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곳에 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가나 땅에 한인교회가 나와서 그곳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바로 와서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장로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장로님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온 성도들이 같이 영상의 인터뷰에 뒤에서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는 장로님만 보이고 뒤에 성도들은 다 보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몇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한 번에 와 이분이다 하고 너무 좋아해서 뭐 더 이상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른 분 말고 이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시다 하고 아프리카 가나 땅에 이제 도시에 한인 교회, 그래도 든든한 한인 교회고 대부분 이제 한인 교회는 이런 땅에는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주재원들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주재원들이고 그리고 이제 큰 원양어선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양어선을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또 1년, 2년 동안 고기를 잡아야 되고 하는 그래서 오기 때문에 이게 선장들이 많이 나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재정이 튼튼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조건들도 잘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저것도 좋았고 또 목사님이 20년 돼 있다 은퇴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땅이긴 한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한인교회 목회를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 땅의 선교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었는데 이 선교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목사님께서 상당히 실력자거든요. 그리고 되게 부흥사도 많이 하시고 해외도 많이 나가서 설교하시고 또 국내도 많이 설교하시는 정말 귀하신 분인데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분인데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렇게 착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들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12절부터 13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올라가라.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세 번째는 아닥사스 왕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자문가들을 보냈고 사정을 알게 됐고 예루살렘에 갈 때 성전에 드릴 예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게 14절부터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하니까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고레스 왕처럼 아닥사스 왕도 필요한 재정들을 다 보내줌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게 열어가 주시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때로는 이렇게 막히는 대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80년 만에 거의 8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고 뭐 80년 아니죠. 그 전에 건축되고 또 80년 만에 다시 제 2차 포로 귀환이 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비록 그때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 삶에 예비하시는 것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어제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임직자 투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소 안수자 권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